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당신의 삶 전체가 한 번도 깨지 않은 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비유나 모호한 철학이 아닙니다. 2500년 전 깨달은 현자들과 현대과학의 최전선에 서 있는 물리학자들에 의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진실입니다. 수천 년의 시공간을 넘어선 이들은 모두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하며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의식의 단순한 빛의 유희라면, 만약 물질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견고하지 않고 당신 자신의 의식에 의해 활성화되는 가능성의 영역에 불과하다면, 두려운 것은 현실이 환상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공공, 연기, 무아무아의 신비로운 가르침에서부터 양자 물리학이 밝혀낸 불확정성, 관찰자에 대한 입자의 의존성, 고정된 지지점이 없는 세계에 대한 충격적인 발견에 이르기까지 불교와 과학은 두 갈래 길에서 다시 한 점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객관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복제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단지 지성으로가 아니라 내면의 통찰로 올바르게 이해될 때 그것은 당신이 살고 느끼고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혜와 과학, 깨어남과 시뮬레이션된 현실의 경계를 탐험하는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만약 현실이 환상이라면 깨어난 의식이야말로 그 미망을 벗어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얼핏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 비친 현실이란 무엇일까요? 당신은 이 세상을 진짜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햇빛의 온기를 느끼고 꽃의 향기를 맡으며 살을 베었을 때의 따끔한 고통을 경험하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을 맛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이 실제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각을 진짜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의 눈은 빛 스펙트럼의 작은 주파수 대역만을 포착할 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듣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의 귀는 다른 많은 동물들이 감지할 수 있는 초저주파나 초음파를 들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만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촉각은 그저 신경세포를 통해 흐르는 전기 신호이며 뇌에서 감각으로 해석될 뿐입니다. 당신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일련의 생물학적, 화학적, 전기적, 그리고 심리학적 반응에 불과합니다. 원본이거나 직접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각, 편견, 기억, 믿음, 그리고 당신이 결코 질문하지 않는 무수한 정신의 층을 통해 구성된 세상의 주관적인 버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사람이 깨어날 때까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과 현실 사이의 인터페이스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현실 자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현대 서양 사상은 이를 지각적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무명무명이라고 부르며 아상아상과 망상에 의해 가려진 통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름은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은 반드시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명백한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첫 번째 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와 모든 고등과학에서의 해탈은 항상 동일한 의심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심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250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 사람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용기를 냈던 때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면 무엇이 진짜인가? 그리고 거기서부터 현실에 대한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 즉 깨어난 마음의 경험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지도였고 그 안에서 현실은 당신이 알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처님께 현실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는 정의로 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는 당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당신 자신을 돌아보라고 초대하는 것처럼 침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개념을 초월한 사람의 시선 속에서
현실은 생각으로는 포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달음 후 첫 번째 가르침에서 부처님은 신이나 우주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오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부르는 경험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즉 생물질, 수감각, 상지각, 행심리 작용, 식의식입니다. 그 뒤에는 어떤 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항상 조건에 의존하는 흐름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에게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집착하고 이름과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당신은 그 속에서 살기 위한 환상적인 지도를 만들고 현실이 그 지도를 따르지 않을 때 고통받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을 마음이 실제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됩니다. 현실이 악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명상 수행을 통해 부처님은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환상의 층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어떤 개념에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본만이 남을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실제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단지 연기의 법칙에 따라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현상은 다른 현상이 선행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한 감정은 어떤 생각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나고 한 개념은 어떤 기억과 접촉하면서 일어납니다. 매 순간 모든 현상, 모든 경험은 마치 잔물 끓이는 물 위에 나타나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모든 현상의 비실제성, 비독립성, 비영원성에 대한 바로 그 통찰을 불교에서는 공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생각할 철학적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경험이며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낙하입니다. 거기에서는 현실이 더 이상 나와 내 것이라는 렌즈를 통해 지각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보는 자는 없고 오직 본만이 있습니다. 사는 자는 없고 오직 삶만이 진행됩니다. 이름도 형태도 뿌리도 중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현실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처음으로 그것을 진정으로 만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영적인 내면의 통찰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과학적으로도 확인될 수 있을까요? 현대 물리학의 빛 아래에서 객관적인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확실한 것일까요? 양자 물리학의 최신 발견들을 함께 들여다봅시다. 그곳에서는 입자가 동시에 여러 위치에 존재할 수 있고 진실은 관찰자가 있을 때에만 드러납니다. 인간이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이 존재하는 미시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확실하고 측정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현실이 과학자들의 눈앞에서 해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양자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인 이중 슬릿 실험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실험에서 전자나 광자와 같은 작은 물질 입자가 2개의 슬릿이 있는 차폐판을 통과할 때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은 2 슬릿 중 하나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2 슬릿을 모두 통과합니다. 그리고 관찰자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의 슬릿을 선택하여 존재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의식의 존재가 물질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현실은 미리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보는 방식에 따라 변합니다. 이는 세상이 관찰자와 분리된 객관적인 기계처럼 작동한다고 믿었던 고전 물리학의 전체 모델을 무너뜨립니다. 양자 물리학은 믿기 어려운 역설을 지적했습니다. 물질은 관찰되기 전까지는 특정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입자는 동시에 2곳에 있을 수 있고 한 현실은 동시에 여러 가능성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측정하고 선택하고 이름을 붙일 때에야 비로소 현실은 구체적인 상태로 나타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를 확률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불경을 읽어본 적이 있다면 아마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서양이 입자 가속기를 발명하기 훨씬 오래전에 이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생하고 마음에서 멸하며 마음에서 변화한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우주를 외부에서 관찰하는 존재였지만 양자 물리학에서는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분리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바로 관찰자가 현실이 어떻게 나타날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큰 질문이 떠오르게 의식이 뇌의 부산물이 아니라 모든 현상이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최초의 토대일 수도 있다는 말일까요? 과학이 물질 자체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자 종교는 더 이상 경시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때 비과학적이고 신비롭다고 여겨졌던 불교는 이제 현실의 심장부로 이끄는 내면의 지도로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물리학이 관찰자가 세상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확인한다면 더 큰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관찰자는 누구이며 그 의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기묘한 만남의 중심부, 즉 부처님과 과학자들이 모두 한 지점을 가리키는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의식이 바로 현실을 형성하는 존재입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세상이 관찰자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내면과 분리된 외면의 세계가 있고 우주가 엄격한 법칙에 따라 작동하며 의식은 그저 수동적으로 기록하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은 물질 입자가 관찰된 후에야 구체적인 상태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이 그림 전체를 다시 쓰도록 우리를 강요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격자가 없을 때 현실은 확률적이고 모호하며 다중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일까요? 답은 의식입니다. 의식은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활성화하는 행위자입니다. 실험에서 아무도 측정하지 않을 때 입자는 공간 전체에 퍼져 있는 확률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관찰자가 있을 때 입자는 형태를 갖추고 구체적인 현실이 됩니다. 물질이 아니라 바로 관찰이 세상을 나타나게 하는 요소입니다. 불교는 오래전부터 다른 언어로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은 입자나 파동에 대해 논하지 않으셨지만 세상이 상상에 의해 구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상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이는 현실을 형성하는 인지 과정입니다. 마음이 근원이고 법은 그림자다. 봄이 보이는 것을 형성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면 보이는 장면도 없습니다. 당신이 눈을 뜨고 꽃을 볼 때 당신은 밖에 있는 물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의식과 빛을 통해 반사된 이미지 사이의 반응을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꽃은 누군가가 그것을 꽃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꽃다운 자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색깔은 구별하는 눈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리는 받아들이는 귀가 없으면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자 물리학에 의해 확인된 진실입니다. 의식은 현실 방정식에서 제거될 수 없습니다. 한 물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방식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정의할 수 없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몸과 마음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법계는 조화롭게 생겨나며 모든 법은 마음의 반영이다. 의식은 단순한 부수적 현상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과 철학 모두를 뒤흔드는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만들어낸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면 마음이 변할 때 현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집착 없이 관찰하고 의미 부여 없이 보고 망동 없이 현존할 수 있다면 다른 현실이 열릴까요? 이것이 바로 불교가 경험으로 답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두 사상이 기묘하게 합류하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발한 불교와 과학이 세계의 본질에 대한 공통된 원리를 발견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보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의 관계에 있는 원리입니다. 가장 기묘한 점은 불교가 과학과 같다는 점이나 과학이 불교와 일치한다는 점이 아닙니다. 가장 기묘한 점은 서로 대립한다고 여겨졌던 두 사상 체계. 하나는 내면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외면을 향했지만 현실의 중심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데이비드 봄과 같은 과학자들이 물질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면서 그들은 2500년 전 부처님이 설파하신 것과 점점 더 유사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언젠가 미래의 종교는 신도, 교리도 없는 우주적 종교가 될 것이며 자연과 내면을 모두 포괄할 것이다. 만약 그런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불교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동료였던 데이비드 봄은
우주를 보이지 않는 정보의 바다로 묘사했습니다. 모든 사물이 바다 표면의 잔물결처럼 일시적 과학의 첫 잔을 다 마신 후 당신은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잔의 바닥에서 당신은 신을 발견할 것이다. 인간의 형상을 띠지 않고 하늘 높은 곳에 있지 않으며 불교가 공공을 통해 표현하는 것처럼 대립을 초월하고 개념을 초월한 본성으로서의 신입니다. 한쪽은 동양에서 선정과 내면의 통찰로 관조하고 다른 한쪽은 서양에서 수학과 실험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함께 한 가지 사실을 외칩니다. 독립적인 물체는 없고 절대적인 지지점은 없으며 전체에서 분리된 그 무엇도 없다. 과학은 말합니다. 우주는 모든 것을 연결하는 정보의 통일장이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법은 연기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과학은 말합니다. 입자는 관찰될 때에만 나타난다. 불교는 말합니다. 법은 마음이 접촉하고 이름을 부여할 때에만 현현한다. 과학은 말합니다. 물질은 응축된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정보다. 불교는 말합니다. 몸, 마음, 경계는 모두 상호작용하는 색, 수, 상, 행, 식의 형태들이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필연적인 합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종교, 학설, 자신의 지적자아를 넘어 바라볼 만큼 충분히 깨어났을 때 언어의 모든 경계를 초월하는 진실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은 서양이나 동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이나 영성에 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둘을 초월하지만 진심으로 찾고 마음이 충분히 넓어 고요해질 때 이 둘 모두에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것은 불교와 양자 물리학이 어디에서 유사한지가 아니라 끝까지 갔을 때 선사와 과학자가 함께 침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더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현실이 독립적인 실제가 아니라면, 만약 저 밖에 고정된 세상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누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은 매일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땅 위를 걷고 거울을 보며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저 바깥의 현실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현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약 모든 사물이 의식이 접촉할 때에만 형태를 드러낸다면 질문은 더 이상 어디에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 안에서 살고 있는가로 바뀝니다. 불교에 따르면 답은 3차원 공간이나 선형적 시간 차원에 있지 않고 식식이라고 불리는 더 깊은 구조에 있습니다. 영혼도 아니고 불변하는 자아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생멸하고 끊임없이 반영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인식의 끊임없는 흐름입니다. 당신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마음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발견했듯이 마음은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굴절되는 것처럼 현실을 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 전체는 현실 자체가 아니라 지각 습관, 어법, 무수한 과거 경험에서 축적된 보이지 않는 코드층에 의해 구축된 감각의 장일 수 있습니다. 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본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뢰야식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현실을 형성하는 모든 종자, 모든 미세한 기억, 모든 보이지 않는 경향을 저장하는 깊은 마음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숨막히는 진실이 점차 드러납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공통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독특한 버전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만의 우주 속에서 살며 모든 것은 과거, 업, 믿음,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리고 깨어나지 않은 꿈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면을 꿰뚫어 보는 시선이며 현실이 매트릭스와 다를 바 없는 상징들의 네트워크에 불과한 곳입니다. 그 매트릭스 안에서 당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단지 설정된 반응들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명무명에 의해 쓰여진 시나리오를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이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저 식식이 오래된 패턴에 따라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누가 게임을 하고 있는지 멈춰서 물어본 사람이 없는 게임처럼 말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시계 반영일 뿐이라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진짜인가? 가 아니라 내 마음, 만약 현실이 객관적인 세상이 아니라 마음에 의해 조건화된 반영이라면 현실을 바꾸는 것은 외부 환경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무의식적인 작동 방식으로부터 벗어나는 문제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현실을 파괴하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세상을 도피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고 실제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른바 현실이 단지 마음의 반복적인 산물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안에 갇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부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부정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과 의심을 초월한 통찰입니다. 깨어남, 명상, 그리고 몸과 마음과 세상을 매 순간 관조하는 내면으로의 회귀를 통해 생겨나는 통찰입니다. 더 이상 기억이나 무의식적인 반사에 이끌리지 않는 통찰입니다. 부처님이 모든 법을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다고 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낭만적인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탈의 열쇠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모든 것이 단지 진행되는 현상일 뿐이며 그 이름, 의미, 시나리오에 집착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마음은 예전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고통은 끝납니다. 삶이 더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통제하고 저항하고 얻어야 한다는 환상 속에서 더 이상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본래 잔잔한 호수 표면이 망상이라는 돌멩이 하나하나에 의해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호수 표면을 잔잔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돌멩이를 더 이상 던지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두려움이나 갈망의 색조로 물들지 않은 통찰 속에서 현실은 점차 드러납니다. 이기고 져야 하는 게임으로서가 아니라 이름도 한계도 중심도 없는 자유로운 삶의 흐름으로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세상을 개혁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명료하게 보는 데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은 다른 눈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더 이상 도피해야 할 곳도 정복해야 할 곳도 아닌 깨어있는 숨결 하나하나를 통해 당신이 결코 조건화되지 않은 것처럼 살 수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모든 발걸음은 해탈이 되고 모든 시선은 자유가 되며 모든 순간은 수천 생애 동안 지속된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환상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부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눈을 뜨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마지막 질문은 더 이상 세상이 진짜인가? 가 아니라 당신은 정말로 깨어났는가가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멈추고 미리 주어진 답을 쫓는 것을 멈추고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보았듯이 불교와 현대과학 모두 한 가지 사실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불변의 조건이 아니라 이 마음을 통해 구축되고 형성되고 반영되는 살아있는 과정입니다. 내면의 마음이 여전히 두려움, 집착, 무의식에 묶여 있다면 외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와 기억의 렌즈를 통해 본다면 세상을 진정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투명해지고 조건화되지 않고 더 이상 자아를 쫓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명확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이름 붙일 필요도 현실을 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순수하게 어떤 장애물도 없이 드러나는 삶 그 자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모든 고통은 사라집니다. 삶이 더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미망 속에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어남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돌아옴이고 내려놓음이며 눈뜸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을 멈추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당신 주변의 세상을 다르게 보게 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논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인식의 깊이를 넓히기 위해 당신의 경험, 질문 또는 통찰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당신의 깨달음과 계몽에 도움이 되고 자신에게로 돌아오는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